축복이 되는, 가장 축복의 열쇠가 되는 다섯 번째 11조는 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 한번 찔림을 받기 위해서 한번 좌우 옆분과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11조는 하십니까? 라고 인사할까요? 예. 예, 많이 좀 이렇게 거시기 하시죠? 예. 기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이제 헌금과 이제 11조인데요. 11조와 헌금 생활을 여러분 하잖아요. 하는데 내가 11조와 헌금이 뭔가, 왜 드려야 되는지, 11조는 무엇이고 헌금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11조가 무엇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그런 헌금이 무엇인가, 내가 드리는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왜 드려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드려야 되는지,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도 내가 드리는 헌금이나 내가 드리는 10의 1조가 바로 왜 드려야 되는지, 또 내가 드리는 11조의 의미와 그 성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고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막연하게 하는 것과 체면 때문에 하는 것과 그 헌금을 안 하면 무슨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것 같은 율법적 관념에서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는 헌금을 하고 안 한 거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헌금을 하고 안 한 거에 대해서 저주를 받고, 구약 개념이라고 하면 저주를 얘기 나올 수 있지만 저주를 받고 이렇게 소위 말한다면 목사님들이 막 겁을 줘가지고 헌금을 뜯어서 결국 목사님이 말아먹는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97년도에 우리나라는 역사상 상당히 슬픔을 겪었던 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일제에서 압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그 모든 고난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가장 커다랗고 충격적인 것은 바로 외환보고에 고갈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IMF의 금융을 도움을 요청을 받을 수밖에 없고, IMF의 금융 도움을 받다 보니까, 다시 말한다면 외환을 도움을 받다 보니까 결국 나라의 모든 경제적인 주권이 다 IMF로부터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권이 빼앗기다 보니까 결국은 부도가 나게 되고, 기업들이 부도가 막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고, 거기에다 실업자들이 발생이 되고 많은 노숙자들이 발생이 돼서 전철역이든 역전이든 어떤 길거리에든 바로 신문지 깔고 자고 이런 노숙자들이 발생되므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했던 그 해가 바로 1997년도 그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저력이 있어서 아주 결집력이 좋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이제 외환을 갚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절만큼은 참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쫄딱 망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탈탈 털려버린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그 나라에 굉장히 상당히 비슷한 역사와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민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가 정말 망한 것 못지않게 몇 배, 몇 천 배, 몇백 배로 이렇게 고난을 받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36년 동안 압박을 당했지만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망했던 그런 기록이 남겨 있는데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라는 건데, 그 망한 이유가 무엇냐 할 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 대표로 선민국가로 선정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의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먼저 여러 민족 중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뭡니까? 거기에 저주를 받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게 되면 저주받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먼저 부름받은 선민의 국가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7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는 이 말인데,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를 떠났다는 것은 곧 뭘 떠났다는 거냐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의 원인 중에 하나의 현상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 제사장의 나라와 그리고 왕권의 나라와 그리고 또한 선지자적인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사명을 놓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선지자를 보냅니다. 경고합니다. 안 듣습니다. 또 보냅니다. 경고합니다. 안 듣고 선지자를 죽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기다리다 하나님의 참다 못 참고 결국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 유다를 침공하죠. 이스라엘을.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하고 맙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불탔고요,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가 돼가지고 포성줄로 끌려가지고 바벨로로 개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가서 그 많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처절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 70년 동안 살면서 회개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70년이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은 포로 생활했던 포로들을 1차, 2차로 해서 귀환을 시킵니다. 귀환시켜서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바로 뭐냐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너졌던 그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포로로서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고국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이제는 자유다. 그래서 모든 집을 팔고 자기 있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온 것을 다 헌신을 다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재건을 했으면 좀 살림살이가 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뭘 나에게,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게 이렇게 헌신했으면 이렇게 축복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에 대한 회의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에 대한 회의. 그러니까 백성들이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과거의 병으로 다시 도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로 등한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한번 이방신을 섬겨볼까 하고
접근해지잖아요.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버러지 같은 우상들을 가정으로 하나씩 모셔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방인의 섬기는 우상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 완전히 혼합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혼합 종교로 만들다 보니까 결국 자기와 일생 동안 함께했던 아내를 버려버리고 또 이방 여인을 취해서 통혼을 합니다. 그래서 통혼을 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아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이방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것이 옛날에 망했던 그 전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습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병들었다라는 사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고, 내 입가에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렸던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대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을 입에서 쏟아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느 순간은 형식주의로 빠지게 되고 외식으로 빠지게 되고 설교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제한하면서 그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갑자기 이 사람이 돌변하기 시작하면 서서히 침몰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배 본질이 잃어버리니까 결국 어떤 현상까지 이루어지게 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현상까지 이루어집니까? 두 번째로 서서히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것을 손대기 시작했다는 말이 뭐냐면 무엇을 손을 댔느냐 할 때 여러분 알다시피 8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것을. 그럼 무엇을 도둑질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둑질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그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뭐냐라고 그럴 때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게 됩니까? 이는 곧 뭐라고 하죠? 11조와 봉헌물입니다. 11조뿐만 아니죠. 11조 이외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봉헌물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충만했을 때는 11조와 봉헌물을 기쁨으로 드렸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예배 본질이 서서히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다른 구실을 찾아서라도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망한 이유가 딱 두 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두 가지가,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봉헌물, 소위 말하는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라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아주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너희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 야, 우리가 망한 이유가 뭐냐? 이 민족이 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그 도둑질이 뭐냐?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망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다 가지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권자이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 인간들에게 바로 뭐냐면 뭐에 짠지를 빼먹듯이 쪽쪽 빼먹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11조를 집착하고 그 11조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11조라는 그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11조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로 대우하는 표현이 그게 11조라는 것이죠. 주님이 없어서, 뭐가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11조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바로 유기적인 관계가 바로 가장 실질적인 표현이 뭐냐 할 때 11조를 의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 27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것이니 이것이 뭐라는 거죠? 여호와의 성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농사를 많이 졌습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게 되면 무조건 첫 열매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러냐면 10분의 1은 여호와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여호와의 성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니까. 그래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에서 11조는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라는 겁니다. 11조는 언제부터 드렸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5 왕과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러서 아주 대승을 거둬요. 기적같이 바로 전쟁의 경험이 없는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능한 5 왕들을 쳐서 부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념비를 가지고 저 전승 그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오는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오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을 만나요. 이 살렘 왕은 누구냐면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죠. 이 멜기세덱은 뭐냐면 오늘날 장차 훗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 의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살렘 왕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드는데 그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뭘 주라는 겁니까? 복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에게 축복한 이 지극히 높은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에게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뭘 바치냐면 창세기 14장 20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이죠. 그 얻은 것의 몇 분의 1,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후부터 계속돼서 그 자녀들 아브라함이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낳습니다. 그 야곱 때 내려와서는 창세기 28장 22절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가운데 베델 동산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룻밤 자는 거죠. 그 돌베개를 파고 자고 있는데 그 꿈에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 보호자에서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려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찌하든 간에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의 약속을 올려드릴 때 그때 이후로부터 바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고 이삭도 야곱도 100배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11조에 드렸던 그 야곱의 결실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1조는 그러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이 족장 시대 넘어서 긴 역사 속에 내려오다 보니까 모세 시대에서 드디어 바로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그냥 의해서 모든 백성이 소유의 11조를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제도화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 구약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율법 시대로부터 계속 법제화시켜서 율법을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왔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너희 조상의 아브라함들도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바쳤다면 너희들도 10의 1조를 바쳐야 된다는 그 맥락과 똑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질문.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 어디까지나 유대인은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데 그 11조는 우리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질문을 여러분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까요? 믿음의 조상일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수준이 높네요.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볼 때는 바로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무슨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내가 잘못 얘기했나요? 혈통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조상. 그렇게 됐죠. 미안합니다. 혈통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볼 때는 누구의 조상이냐면 바로 우리의 모든 말이 꼬였습니다. 근데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나와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의 자손이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다음에 뭐래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바울 사도가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상관이 있는 혈통입니까?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과 전혀 상관없는 혈통입니다.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방 가운데 종족을 초월하고 그리고 또한 민족을 초월하고 그리고 얼굴 색깔을 초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면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행할 것이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그때 당시 혈통적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백성들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10의 1조를 바쳤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예외 없이 다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할지니라는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11조에 관련된 말씀을 또 강력하게 강조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신약시대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그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율법에 따라서 그 11조를 아주
애누리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린 11조는 바로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 지적한 게 뭐예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 11조는 철두철미하게 드리긴 드렸는데 뭐가 빠졌다는 거예요? 진실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정의와 그 다음에 긍휼과 믿음이 빠진 상태 속에서 바로 그냥 외식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10의 1조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드린 것이, 물론 10의 1조를 드린 건 잘한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11조를 드리되 너희 속에 뭐가 없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너희들이 드려진 그 11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지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11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게 뭐예요?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부분이죠. 이 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그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말인데, 이것을 행하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전에 드려왔던 것처럼 바로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는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대로 드리는데, 그러나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저것도 버리지 마는 것은 지금까지 드렸던 10의 1조를 드리긴 드리되 무엇을 버리지 마라는 거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마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11조는 철저하게 드리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그 10의 1조를,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까? 정말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마음이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담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인데, 이게 싹 빠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드린다는 것은 이게 바로 형식이고 외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12조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는 충분히 헌금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이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집에서 드리든지 집에서 준비하든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환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올 때 봉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올려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기도로서 드려질 때 그 예물과 기도는 향기로운 향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부음받는, 하나님 앞에 성립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바로 뭐냐면 씨앗이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조는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시대까지 이르기까지 영속적으로 바로 실행되어야 될 성도의 신앙 규범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언급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10의 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 주어졌나요? 우리 드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드렸을 것입니다. 드렸을 때 하나님의 드려지는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자를 보는 것은 누가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리지만은 헌금을 드리는 모습과 그 마음의 자성과 그 중심을 누가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의 1조와 헌금, 봉헌물을 드리는 그 마음과 그 태도와 그 자세를 하나님이 전부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드리는 자에게 대한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받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리는 자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어떤 약속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말라기 10장 3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어디를 봐도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을 시험해라고 시험해보라는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그것도 하나님의 입에서 당신을 향해서 바로 너희들이 나를 시험해보라는 말을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 얘기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에서 시험 당할 뿐이 아니라는 거죠. 시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미 하나님을 불신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바로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간에 바로 이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에 관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 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죽했으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가 안 주는가 한번 시험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확고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인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다. 세팅되어 있다. 뭐가 세팅됐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10의 1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내가 반드시 거절하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준비가 다 마련됐다라는 보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나를 시험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지 단 성경의 한 구절에 한 번 나오는 말씀을 외쳤던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렵지요. 코로나 위기 가운데 상당히 어려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보면 뭘 느끼냐면 좀 더 오늘은 좀 설교 어차피 헌금 얘기니까 어차피 기분 나쁠 거 아예 기분 나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해요. 다음 주에는 더 할런지도 몰라. 여러분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재정보고를 하잖아요. 1년 공동의회 때 재정보고를 하는데 3년 동안 경제가 위기가 찾아왔고 어려움이 왔는데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냐면 넘쳤어요. 부채를 3억 4천만 원을 갚았어요. 부채를. 뭐 빚 있는 건 자랑은 아니죠. 그렇지만 나는 빚의 사자예요. 빚의 사자들이 여기 빚의 사자. 예? 갚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마이너스가 안 됐어요. 뭘 말할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1조에 대한 헌금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기쁜 마음으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드렸을 때 이 모든 것들이 결과물 아니겠냐는 거죠. 다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개 중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 수치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 와중에서도.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이 11조의 정신과 봉헌물의 정신은
아무리 경제적인 위기가 오고 금융의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공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작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없이 막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막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모으고 또 모으고 쌓고 또 쌓아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바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에요. 아무리 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모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시간 이후도 모르는데, 내일 일도 모르는데요. 움켜잡은 거 한번 하나님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움켜잡으면 찌그러지고 빠그러지고 모래알처럼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미래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결정권자, 사실 믿어야 돼요. 여러분, 11조의 가장 큰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정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자녀, 내 가정, 이 모든 삶의 보금자리가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여기 줄. 그러기에 11조의 정신은 지키고 안 지키의 그 문제가 아니라 11조의 정신은 감사의 정신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다 주의 것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행위가 기에 바로 10의 1조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0의 1조라니까 산술적인 개념으로 사람들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11조는 이런 산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10의 1조는 바로 10의 1조의 그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분의 1을 띄는 것이 아니라 10의 1이라는 것은 첫 것을 의미, 첫 것이라는 거예요. 이 첫 것이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적 수의 개념으로 볼 때는요, 첫 것은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원리 속에서 봐도 여러분, 장자 있잖아요. 성경에 장자들 있잖아요. 장자, 큰 아들. 이 장자는 바로 뭐냐면 성경의 만물의 기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백성의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린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전역에 뭘 치신 거예요? 장자를 쳐버려요. 첫 것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 장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단순히 장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애굽 나라의 전체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애굽 장자를 심판했다는 것은 애굽 전체를 심판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드려진 11조를 드리는 것은 10분의 1만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잘 먹고 누리고 살아온 것들은 바로 다 주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감사하는 정신에서 바로 10분의 1을 첫 것을 포함시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바로 나머지 9도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됐습니까? 올바른 11조의 정신은 바로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나머지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이런 11조에 대한 정신을 드릴 때야말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마지막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되는 말씀, 이런 신앙 고백으로 담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은 바로 10절부터 13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의 밭의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를 안 하면 저주받고 안 받고 이게 아니에요. 11조는 감사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안 되는데, 1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데 여러분 11조를 하라 이렇게 하면 무리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약속으로 주어진 이 말씀이, 제가 설교했던 말씀이 여러분이 동의가 되고 믿음의 확신이 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아무리 어려워도, 특별히 어려운 분들은 더 11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육자들도 11조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11조의 논란이 바로 인터넷에서, 여러분 유튜브에 엄청나게 씁니다. 이 11조의 비판과 이 논란이 엄청나게 뜨는데 이런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본질이 성경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에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려울수록 드려라. 제 결론입니다. 어려울수록.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이 바로 뭐냐면 어려울 때일수록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억하신다. 언젠가는 구별되어야 하나님 앞. 그래서 오늘 약속된 것은 바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 황충을 막아주신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부럽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기에 여러분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철저한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이 받는 기쁨과 함께 동시에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